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며 날마다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새로운 찬양들을 늘 기억해 주시고 또 주 앞에 드린 모든 헌신을 주께서 받으시오며 귀한 은혜로 갚아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올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에게 힘과 능력 주시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교회와 목사님들이 저지르는 비리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캄보디아 선교사가 미성년자 9명을 성추행해서 14년 형을 받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또 미국까지 같은 몇몇 사람들이 온통 물을 흘리고 이렇게 했구나. 굉장히 극히 일부의 잘못된 목사의 탓으로 또 선교사의 탓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는데, 근데 사회에서는 이런 사건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기독교계에서는 또 몇몇 일부의 사람들이 그랬다고 또 그렇겠네 하면서 기독교 전체가 참 이렇게 서로 봐주고 그래서 부패 집단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비웃고 비난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때마다 그 비난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먼저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도 느끼고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먼저 선포되자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한두 사람의 극히 잘못된 사람들의 일일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를 보세요. 나는 전혀 얼마나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라고 여러분 자신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과연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극히 잘못된 한두 사람의 문제라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과연 나는 믿음대로 잘 살아왔나? 제대로 살아왔나?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종교분파에 맞지 않는 여러 분들, 이분들을 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음대로 잘 살아왔다고 가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께 의롭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데, 우리가 이런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고귀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형제들 보면, 또 내 자신을 보면 과연 우리가 정말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사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죄를 져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나는 죄를 져도 회개하면 괜찮아, 다 용서될 테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고의로 죄를 짓는 그런 경우는 없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하박국서를 준비할 때
옆에 우리 딸이 저는 하박국을 보면 호박국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호박국.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이 이름밖에는 서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살던 이 시대가 우리가 살던 시대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율법이 해이해졌고 정의는 실현되지 못했다, 이게 1장 4절에 나오죠. 또 곳곳에서 강포와 불법이 난무하고 정의와 재판은 굽었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불법과 여러 갑질들이 많이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의 부패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에게 타락했는데, 부패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악인들을 계속 방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죠. 그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와 다른 것이 이렇게 하박국 선지는 질문하고 하나님은 대답하는 형식으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나는 것은 질문하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것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어린아이들이 가장 잘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스왕거 웰서머 10만 개의 왜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어린애가 되면 세상에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물어보는데 그런 물음들을 뭐 10만 개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0만 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답변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모르는 것은 그때그때 물으면서 발전해가고 또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묻고 질문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부패하고 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시대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왜 잠자고 계시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뭔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 참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답을 찾아야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을까요? 그것은 어떤 문제는 정말 하나님밖에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직접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물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질문을 뭘 그런 걸 물어봐 라고 묻지 않으시고 또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문에 정말 대답을 해주십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밤새 하나님께 물어봤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그것이 그 당시 저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대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을 밤새워 했는데 이런 바보 같은 질문에도 하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든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물론 어떤 질문은 즉각적으로 대답하시지만 또 어떤 질문은 좀 오래 기다려야 할 그런 대답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갑질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너무 답답한 이 하박국이 묻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미 바벨론 민족,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사실 하나님은 이런 부패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박국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미리부터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일으키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신다, 침묵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회 현상이나 우리 자신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거나 방관하고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하박국은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잔인 무도한 민족인데 이 바벨론 제국 그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비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착하고 선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타락하고 율법도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바벨론 제국 그 사람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것은 그래도 의로운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의로운 민족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고 이 잔인하고 죄악투성인 바벨론 민족을 사용하십니까? 이게 또 하박국에는 큰 질문이고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는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 악독한 바벨론 민족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도 착하고 선한 이 민족을 심판을 하시는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건 아닌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것은 좀 부당하다고 또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2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박국이 물어본 이 질문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시간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묻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높은 망대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질문을 하나님께 대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참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질문만 하고 대답은 듣지 않아요. 질문만 하고 하는 건 자기가 멋대로 하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한 질문을 했고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는가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대답의 핵심이 바로 오늘 4절 말씀이죠. 뭐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굉장히 유명한 어찌 보면 하박국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 선지자가 갖고 있는 모든 의문과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왜 악인은 형통한가? 왜 착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을 사용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저렇게 일하시는가? 이런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문제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도 많고 이해하지 못할 일도 많고 불의한 악인이 형통하기도 하고 의롭고 착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저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뒤틀리고 부패하고 타락할지라도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이것은 지구가 매일 자전을 합니다. 근데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조금 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다 설명하실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계시는 그런 신비에 속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게 너무 작아서 광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박국이 겪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원칙적인 것을 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묻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답답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지금 하시는 게 다 완성된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가 아주 유명한 화가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같은 문양이 가서 그건 왜 빨간색으로 썼어요? 왜 노란색으로 썼어요? 이건 왜 이렇게 그렸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 유명한 화가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기다려.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보면 이 그림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 그릴 때 현재 진행 그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셨어요? 이야기하면 참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대답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다 완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질문은 많아도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대답하지 못하시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고 바라보고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거룩하시고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인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은 심판을 당하고 의인은 구원을 받고 보상을 받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악인들은 바벨론 제국과 같이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도 분명히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 때가 언제일까요?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에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일하시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적고 하나님이 하시는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때때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데 굉장히 더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결국 하나님은 완성시켜 주신다. 악인은 그 악 때문에 심판을 받고 의인은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 같은 거대한 제국도 이렇게 종말이 속히 이르는 것, 참 갑작스럽게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처럼 모든 악인들, 또 모든 사람들, 우리 자신도 갑자기 이러한 종말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계속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 갑자기 하느님 앞에 들려갈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문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생각에서는 멀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이 언제일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늘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말의 의미인 것이죠.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의 모든 계명들을 줄여서 한 계명으로 압축한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나서야 우리가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믿음에서 소망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하면서 또 다른 어떤 행동을 한다고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안경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하는 그 힘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엄하신 심판 앞에 우리가 감히 함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세상 모든 목사들이 다 타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세상을 따라 변질하고 믿음을 버리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갈지라도 내 자신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 사회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은 타락한 종교를 개혁했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패한 사회를 보고 타락한 세상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여기 이 구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렇게 세상의 부패 가운데서도 홀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후퇴하고 적당하게 세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달려갈 때라도 그 말씀이 늘 기억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굳게 세우고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로 제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이번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돕고 숨기는 사랑의 실천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소망을 갖고 날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마음편에 새기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